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계속 알려드립니다.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고 이 땅의 지체를 죽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지체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음란과 탐욕과 그리고 분냄이다. 그 종류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따져놓고 보면 욕심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우상 숭배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성격이, 그래서 그것을 벗어버리고 멀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하늘의 것을 찾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입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그리고 오래 참음을 입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입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을 입고서 내가 온유한 사람이다 혹은 오래 참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거나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웃에 대하여 그리고 옆에 형제자매들 향하여 용납하고 오래 참도록 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덕목을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갖추고 난 뒤에 더욱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평강을 구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것, 한 몸인 교회로 부르심을 입은 것은 우리가 평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에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마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로 한 몸으로 성장하고 같이 부딪히는 동안에 주님의 평강이 무엇인지, 결국 이 주님의 평강이 샬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샬롬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되면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피차 지혜로 서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말씀 가운데 있는 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가르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말씀이 풍성한 사람이 서로 간에 가르치고 도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평강으로 가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예배 때에,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예배 때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모든 것들,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노래나 부르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음이 너무 참 청아하고 그리고 또 그 감정을 잘 자극한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어디를 중심으로 두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핵심은 바로 말씀이다. 우리 예배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다라고 우리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17절을 마저 못했는데 그래서 17절까지 해서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살펴볼 때에 다는 못할 것 같고 그 자녀의 관계까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 가지, 늘 그렇듯이 세 가지를 하는데 우리 17절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조금 오래 띄워놔 주세요. 적을 수 있도록.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17절이 또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종합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삶의 모든 부분에서 다 빠지지 말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주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주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으로 파견된 사람인 것처럼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한 나라의 대사가 그 나라를 대표해서 어디에 파견돼서 일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께 파견을 받아서 혹은 하나님 나라에 파견을 받아 나온 사람들처럼 모든 일에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 그러면 이 말과 이 행동이 무엇과 연관이 있다고요? 하나님과 연관이 있고 예수님과 연관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내가 할까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한 국가의 대사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대표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내가 하고 싶다고 아무 말이나 하고 내가 행동하고 싶다고 아무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가, 예수님이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대사이다, 예수님의 파견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모든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나왔던 모든 일 그리고 앞으로 말하는 모든 일에 이것을 중점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뒤에 우리가 보지만 아내들, 남편들, 그리고 자녀들, 부모들, 그리고 종과 상전까지도 다 나왔는데 이거 가정에 관한 것입니다. 종과 상전이 무슨 가정에 관한 것인가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로마의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종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로마 시민보다도 노예로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한두 명씩 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종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그 가장되고 주인된 사람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따로 가정 언급했다가 뭐 다른 것을 언급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전체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항상 유념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인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입술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하는 말, 정말 이 말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허용하시는 말씀인가, 정말 이 말씀을 기뻐하시는가 생각하고 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도 정말 주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는가 생각을 하고 말과 행동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유념하고 그리고 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그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뭐냐 하면 그를 힘입어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라고 그러면 감사의 제목들을 잘 못 꼽을 수 있습니다. 내 상황과 형편이 이러한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에든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한 가지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이유도, 다른 어떤 이유도 이 이유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거나 혹은 여러 가지 부자가 됐거나 혹은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됐다, 그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귀중하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또 한 가지도 포함되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을 힘입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볼 때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참으로 미련한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빨리 진급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감사의 제목이 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감사의 이유가 되고 그 어떤 것도 이것을 무효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 이유에 항상 이것을 써야 합니다. 관계를 열어주신 주님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 라고 할 때에 가정을 바울은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이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만드셨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남자를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까 돕는 배필을 지어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고 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 다음에 돕는 배필 지어야죠. 그런데 성경 구절 보면 바로 돕는 배필 짓는 게 나오지 않아요. 이 구절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행하십니다. 그 일이 뭐냐 하면 동물들을 아담 앞에 지나가게 하십니다. 짐승들을 지나가게 하세요. 그래서 아담이 뭐 해요?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을 다 짓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름 짓는 것이 놀라운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한 지혜를 필요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네 발 짐승이 털 복실복실하고 그다음에 입도 좀 튀어나왔고 귀도 좀 쫑긋한데 금방 지나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거 고양이라고 했어요. 근데 또 금방 지나갔는데 비슷한 놈이 지나가요. 털 복슬복슬하고 네 발 걷고 귀가 쫑긋한 놈이 들어가요. 근데 저거는 어떻게 해요? 개라고 했어요. 그럼 고양이하고 개 비슷한데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이름 짓는 건 아무거나 이름 지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다음에 또 지나갈 때 헷갈리지 않고 얘는 고양이, 얘는 개라고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본질을 깨닫고 있어서 개는 이렇고 고양이 이렇다는 본질을 딱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한 번 부른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대상에서는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기 때문에 놀라운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아담이 했다는 거죠. 아담이 이렇게 쭉 하고 난 뒤에 아담이 뭘 깨달았냐면 다 짝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지나가는 모든 짐승들이 내 짝이 될 수 있는가를 아담이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아담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너 아담아, 내가 보니까 너 배필이 필요하다, 내가 너 배필을 지어줄게 하고 하와를 뚝딱 해가지고 만들어서 주신 게 아니고 아담이 생각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 다른 피조물은 내하고 배필이 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름을 지으면서 아담이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아담이 그것을 충분히 깨닫고 난 뒤에 내가 너를 위해서 배필을 지어주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아담을 잠자게 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왜 머리뼈가 아니냐? 남편의 머리에 앉지 말라고 그랬답니다. 왜 다리뼈가 아니냐? 남편에게 차이지 말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갈비뼈, 늘 옆에 있는 가장 심장을 둘러싸고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갈비뼈를 그렇게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와를 보고 난 뒤에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겠다라고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히브리어는 남자는 이시고 여자는 이샤입니다. 이샤. 그러니까 이시에서 나왔으니까 이샤라고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정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가정을 만드는 일까지도 배려를 하고 아담이 생각하게끔 하고 그리고 가장 합당한 배필을 딱 지어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을 때 그냥 만드신 게 아닙니다. 세심한 배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렇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세심한 배려가 없었습니까? 뭐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세심한 배려 가운데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것처럼 아담에게만 좋은 배필이 아니라 하와에게도 아담이 좋은 배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그 열심을 가지고 우리 모든 가정도 주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귀히 여기고 감사해야 됩니다. 왜 우리 남편은 이런가? 왜 우리 아내는 이런가? 왜 우리 자녀들은 이런가? 왜 우리 부모님들은 이러신가? 이건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합당한 배우자를 주셨고 내게 가장 합당한 부모님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가정을 세우셨을 때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그리고 어떤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 관계와 부모와 자녀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 가운데 관계를 허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를 잘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지금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서를 잘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것을 보기 전에 먼저 질서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와 같냐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놀라운
비밀이고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남편은 그 교회의 머리 된 예수님을 그대로 보여주고 또 아내는 몸인 그 교회를 그대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라고 하는 위치가 그냥 주어진 위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 그 머리됨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을 버려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은 남편이 아내의 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디모데전서에는 또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에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아이고 왜 하와를 먼저 짓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질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왜 지구가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돌지 않고 왜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돕니까? 왜 지구가 자전을 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질서인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이상한 거로 생각하지 말고 마치 이것을 굴종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냐면 태양이 가운데 있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으니까 태양이 더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그래서 태양보다 지구가 하찮거나 그리고 모자라거나 혹은 그보다 태양보다 낮은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태양은 태양대로 지구는 지구대로 판단합니다. 그와 같이 질서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우셨고 우리를 그 질서 가운데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세한 가운데 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이 나옵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세 번째 시작. 순종하라, 사랑하고 화나게 하지 말라.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남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서로는 이렇게 길게 끌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요즘 같은 때에 여권이 신장된 가운데 있어서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그러니까 듣는 순간에 참 듣기 싫어하게 됩니다. 왜 아내들만 복종해야 하느냐? 남편들은 그럼 뭐 하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질서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좋습니다. 질서라고. 순종하라고 하는 대상은 아내들이고 자녀들이고 종들입니다. 복종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아내들에 대해서는 마땅하고 당연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마땅하다고 하는 것은 뭐와 같냐 그러면 그냥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도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그렇게 지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종한다고 그래서 그 남편의 말에 복종한다고 그래서 열등한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복종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치 뭐가 같냐면 태양 주위를 지구가 그냥 돌게 한 거예요. 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아야 되냐? 지구에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아야지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질서와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질서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마땅한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남편들에게
권위를 인정하고 거기에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 복종하라라고 나와 있는 단말은 사실은 그 권위 안에 들어가서 있으라라는 말입니다. 원래 원뜻은. 그래서 그 권위 아래 있으면서 사실은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하면 남편이 몰이 되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러지만 책임은 남편이 지는 것입니다. 가정의 모든 책임은 가장이 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내가 잘못한 것을 누가 책임지냐 하면 남편이 책임집니다. 자녀가 잘못한 것을 누가 책임집니까? 부모가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떻게 해요? 처음에 따먹은 것은 누가 제일 먼저 따먹었어요? 하와가 먼저 따먹고 남편에게 줘서 남편도 같이 따먹었어요. 물론 따먹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알고 계시지만 제일 먼저 따먹은 하와한테 직접 묻지 않으십니다. 제일 먼저 물은 것은 뭐냐? 아담에게 물으세요. 아담에게. 왜? 아담이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 여러분 그 권위 아래 들어간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거기에 순종하는 것도 되지만 그 머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 맨날 명령만 내리느냐? 그게 아니라 머리는 책임집니다. 남편 된 자들은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그리고 자녀들이 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믿음 거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들이 그 아비들이 부지런히 자녀들한테 말씀을 가르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책임지는 자리에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머리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질서에 순종하면 그 가정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혹 모자랄 수 있습니다. 내가 해도 저것보다 잘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아내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해도 저것보다는 잘하겠다 싶어서 막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질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그 가정을 잘못되게 엮이는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까지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항상 순종하고 그리고 남편들에게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괴롭게 하지 말라. 이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은 화풀이 상대로 하지 말고 심지어 폭력까지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여자들은 수위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소유물과 같이 여겼어요. 사회 전체 분위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화를 아내들에게 사회에서 당하는 화를 아내에다가 그러니까 집안에다가 푸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바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안에서 다 푸는 거죠. 그럼 그걸 누가 다 받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하라고 할 때 이 사랑을 하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동사로는 아가파우인데 이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화나게 하지 말라. 화풀이를 하지 말고 그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약한 그릇인 줄 알고 품어주고 사랑해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질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남편 된 자들도 그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괴롭게 하지 말고 많이 괴롭히는 모양입니다. 남편들이 아내들을 많이 괴롭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괴롭히지 말고 더 유념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 된 자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래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손해 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남편은 내한테 복종하면 내가 그렇게 하지라고 얘기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면 내가 복종하지라고 거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편 된 자들이 먼저 사랑하고 아껴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내된 자들에게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질서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자녀들에 대한 것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것인데 이 자녀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기를 자녀들은 그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십계명에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복 받는 길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요? 부모를 공경하면 복 받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약속이 있다는 거죠. 이걸 하면 약속이 따라가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그렇게 생명이 길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모에는 친정 부모도 들어가지만 어떤 부모도 들어갈까요? 시부모님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시부모님이라 그러면 별로 안 좋아서 시금치도 싫어한다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시부모님도 여기 들어갑니다. 여러분 시부모님도 부모님이에요. 그리고 장인 장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대우를 하든지 그분들 앞에 그분들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이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여기다가 더 신명기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출애굽기에 이 십계명이 있는데 신명기는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강조를 하고 있냐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만 했는데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까지도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권위를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우리가 잘 인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들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죠?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부모 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뭘 어떻게 했다고 자녀들이 노여워한다는 말이냐? 부모에 대해서 노여워한다는 말이냐? 그리고 이 노여워할 때는 어떻게 해요? 부모님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죠. 어디다 어디다 눈 동그랗게 뜨고 지금 아빠가 이야기하고 엄마가 이야기하는데 눈 동그랗게 뜨고 지금 네가 지금 잘했다고 그러는 거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엽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잘못했을 때 자녀들이 화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나 행동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을 그만두라고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지 말라는 강한 부정으로 되어 있어요. 강한 부정. 일반적인 부정이 아니라 끊으라. 그것은 그만두어야 된다라고 할 때 쓰는 부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보통 어떤 경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제가 한번 이건 데이터입니다. 이건 전혀 저 개인적인 주관적인 데이터인데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많은 가정들을 신방했거든요. 큰 교회도 있어봤고 이래서 신방을 했는데 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장남과 아빠와의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장남과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상관이 없어요. 첫째 아들하고 장남과 아빠 사이가 별로 안 돼요. 첫째 아들이 그러니까 위에 누나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누나 없이 그냥 첫째일 경우에 가만히 보면 왜 그런가 봤더니 기대가 엄청난 거예요. 초반에 아들을 낳고 이 녀석 잘 돼야 될 텐데 생각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정에 동일하게 천재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금만 가르쳐줬는데 다 알아요. 애들이 야야야 우리 아들이 벌써 가나다라 마바사 다 한다. 글자도 다 읽고 그 다음에 막 기억 니은 다 쓴다. 그리고 이제 다 천재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대가 이만큼 높죠. 근데 어떻게 해요? 천재인 줄 알았는데
점점 그 기대가 이제 낮아지는 거죠. 사실은 천재를 바보로 만드는 것은 우리 부모들인데 그건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천재를 주셨는데 바보로 만들고 난 뒤에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실망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큰아들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어떻게든지 아버지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불만이 쌓여가는 거죠.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아들에 대해서 불만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 좋아요. 그럼 둘째는 왜 좋으냐? 첫째를 한번 경험해 봤거든요. 그래서 기대치가 어떻게 해요? 낮아요. 기대치가 낮으니까 조금만 잘해도 너 잘한다 라고 기대치를 낮춰서 보니까 별로 뭐 다툴 게 없어요. 그런데 첫째는 제가 본 바로는 그래요. 기대치가 높아서 너무 기대를 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화나게 하면 낙담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 낙심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열정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열정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부모인 우리가 잘못 자녀들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열정을 잃어버려요. 왜 우리 자녀들이 열정을 잃고 희마리가 없는가?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미리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잘 되지 않죠. 그러나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는 장이 가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들 힘입어서 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는 그 모든 일들 앞에 가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서를 따라서 아내된 자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를 정말 괴롭히지 말고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자 들어가는 부모님께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참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양육하고 그들에게 참 화가 나도록 하지 아니하고 잘 돌봐주고 그래서 낙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구체적인 지침까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알려줬을 때는 우리가 늘 생각하고 다시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대하는가 우리 배우자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또다시 바꿔서 주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합니다.